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베레스, 우사, 파라츠죠. 치다, 우사, 우자, 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처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일할 수 있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우사가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우사는 쳐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 오벳 에돔의 그 놀라운 임재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겠구나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벳 에돔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던지 나중에는 성전 문지기로 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오벳 에돔의 그 갈망, 시편 84편 10절이죠.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 그 문지기가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자, 영적 문지기로서 우리는 어떠한 어둠들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가문에게 이 지역과 열방에게 어떠한 어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 문지기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으로 이제 휴전이 되었죠. 이제 시대는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사살할 때 표적 암살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국가 간에는 표적 암살을 할 수 없는데 표적 암살은 테러리스트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표적 암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그러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이란의 그런 지도자 그리고 핵과학자들을 이렇게 사살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란과 그를 둘러싼 중동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런 마지막 전쟁들 또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그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각 개인의 영적 전쟁 또 공동체에서 영적 전쟁 또 일터에서도 여러 영적 전쟁들을 또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다윗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요즘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22장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그리고 모든 인력 일꾼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23장에는 그 레위인을 24반열을 세우고 또 24장에는 제사장을 24반열로 또 세우고 또 25장에는 찬양하는 레위인을 세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요 바로 성전 문지기와 곡감 맡은 자들 그리고 재판관과 관원들을 임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7장에는 군대 조직, 왕의 행정 담당관을 이렇게 조직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안수했듯이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또 다음 세대의 기름 부음을 부어줬듯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어줬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어주었듯이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문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부어줬듯이 또 바나바가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제자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이며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 나라 킹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그 5장에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주 기도문으로 가르쳐 줬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반자들, 내가 가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궤 운반자들, 레위인들을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었지만 저는 이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장면들을 그려봤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궤 운반자들입니다. 법궤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죠. 제가 요즘 이사야 60장 1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즘 기도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을 때 왕들은 내 빛으로, 나라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게 되리라. 보라, 사방에서 무리들이, 네 자녀들이 안겨서 오느니라. 벌써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았죠. 근데 오늘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사야 60장 1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을 향한 부르심, 영광을 향한 갈망, 영광을 향한 하나님 앞에 있어 왔던 수많은 순간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영적 레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물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사실 다 가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들이 되었다고 봅니다.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는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두에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켰던 우리 다윗 세대에서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요. 오늘은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인데 어떤 능력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구원은요, 헬라어로 동사로는 소조, 명사로는 소테리아입니다. 이 소조는 뭡니까? 구원하다, 보존하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소테리아는 뭡니까? 구원, 보존, 안전, 지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구원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지, 정의와 우리의 육, 피, 살, 뼈,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요한복음 19장
계시록 21장에 다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말씀이 이러하다, 주일날에는 은혜 받았지만 집에 가면 다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뒹굴었던 사람이고, 너무나 이 말씀과 제 안에 그 내면과의 그 갭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구원, 온전한 구원, 소테리아를 이룰까? 바울이 복음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고 능력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삶에서, 일상에서 누리고 느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소테리아, 전인적인 이 구원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구원을 우리가 맛보았지만 여전히 패배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족과 가문과 그리고 일터에서 역공격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사울의 그런 생애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했던 사울의 생애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소테리아를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울의 생애를 좀 보면은요,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분명히 사사시대에도,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하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이야, 왕이 있으니까 좋으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그것 주십니다. 찾는 그것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그것 열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인간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셨으나, 그러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셨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발탁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사무엘과 얘기해서 너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오늘 이 사람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다 순종하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제비 뽑기를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기는 뽑았지만 진짜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 왕이 된 사울이 국가의 초대 왕임을 만 백성들에게 인준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격이고 속성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니하고 내하고 그냥 함께 살자, 뭐 다른 사람들 우리 둘이만 알면 되지가 아니라, 모든 자들 앞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부부입니다 확정하고 인준하고, 그럼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은요 책임감이고요, 사랑은요 의무도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왕됨을 인준하셨습니다.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가장 소수의 지파였죠. 기브아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냐민은요, 가장 소수의 지파가 됐습니다. 사사기 20장 21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이곳에서 왕을 선출했습니다. 이 가장 나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하셨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가장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 너는 용사다 하고 기드온을 부르셨죠. 운니엘은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자 드보라도 여성이었지만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저의 약함을 통해 웃사와 같은 그러한 내 힘으로 해보고자 했던 그런 지난 날이 있었지만 파라츠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웃사를 쳐낼 때는요, 그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오벳 에돔의 영광이 비춰지는 놀라운 그 기회들을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그러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들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야야야, 들나귀 잃어버렸어, 빨리 가봐, 빨리 찾아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성읍이 가게 돼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론 사무엘은 미리 알고 있었죠.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기스로 봐서는 어떻게 봐서는 위기이죠. 위기가 뭡니까? 위태로울 위, 틀기. 위태롭지만 기회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새로운 기회, 십자가의 위기, 하나님의 딜레마, 죄를 멸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였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기회로 다시 한번 재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략, 모략가 하나님, 원더풀 카운셀러, 모략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외모는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가요 더 이렇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딱 2가지 기도를 해달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 키 182 이상. 또 한 가지는 콧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손을 자기 코를 갖다 대면서 선포하세요. 선포해줬어요. 키 기도는 제가 이상하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 보는 앞에서는 또 해줬어요. 근데 한 가지는 들어주시고 한 가지는 들어주지 않아요. 콧대는 쭉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키는 제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왜 183.5가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럼 얘는요 농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농구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는 더 놀랍고도 원더풀한 부르심이 있다, 더 위대한 부르심이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 기도는 나중에 천국 와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는 더 숨은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모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생애들을 보면서 그 사울이 처음에 그 마음을 잃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3단계 몰락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기다리지 못함.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우리 8절과 9절, 10절만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만 시작.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예,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모였어요.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동편 믹마스에 진을 탁 쳤어요. 이스라엘이 위급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그 틈 웅덩이에 막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갈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서 있었지만 막 떨었어요. 사울도 사실 떨었어요.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7일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 막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기다렸던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번제 드리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의 답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족속의 그 위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음습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오늘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첫 번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적 그 모든 사명을 침범하게 되었죠. 참된 제사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에 기인된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늘 예배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변함없이 동일한 그 주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함께한다. 그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라는 그 깊은 갈망에 기인된 제사는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흠향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분향단의 기도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앞에 나가며 유향과 이런 모든 향기로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치면서 막 분향단의 기도, 얼마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사울은요, 그 제사를 하나의 그냥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제사로 그렇게 지내버렸습니다. 물론 영이 어릴 때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지, 너 두렵지, 그래 너 힘들지
받아주셔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하나님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적이 아닌 더 놀라운 차원의 영역으로 우리의 영의 수준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요구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즐거이 예배드리고 즐거이 사역하며 즐거이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뭔가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육의 줄기를 낳았잖아요. 그 육의 줄기 이스마엘과 영의 줄기 이삭이 얼마나 싸웁니까? 지금도 중동 전쟁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며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내 안에서 서로가 원수가 되었어. 육의 법은 하나님의 영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수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웃사에게도 있었죠. 저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들을 바라보면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전쟁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육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구나. 영의 이삭의 영의 줄기가 내 안에서 그 순종의 영역으로 어디까지요?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은 항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항복되었느냐, 굴복되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기다림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수많은 기다림을 거쳤습니다. 안수도 늦게 받았죠. 왜요? 가족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는 가운데 저는 기다림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기다림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다림은요, 원더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기다릴 때 킹덤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너의 킹덤은 이제 길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킹덤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이 너에게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킹덤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킹덤을 맞이할 것인가, 누릴 것인가, 가질 것인가. 기다림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기다리지 못해요.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때에 이 기다림도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의 연속. 3차원의 시간과 4차원의 시간은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기다림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또 사울이 몰락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아말렉 진멸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가 왕이 되지 못하리라. 킹십.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하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저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남녀, 늙은 자와 젊은 자, 우양, 모든 소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왜 남겨놓지 마라 했을까요? 남겨놓았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된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요것쯤 그것이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틈을 내어줘서는 아닙니다. 틈은 뭡니까? 네가 분노하지 말라. 하루 동안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마라. 그것이 발판이 된다. foothold. 발판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발판이 된다.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하루를 넘기지는 말아라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 안에는요, 아직 남겨놓은 탐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뭘로 둔갑했느냐? 이것은 가장 좋은 것,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걸로 그냥 제사, 하나님께 제사, 이걸로 둔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제사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순종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수많은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죠. 어떤 분이 그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혼자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댁의 제사예요. 근데 제사에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은 가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 제사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는 그 제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대요. 그리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 가문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제사는 순종의 제사. 누가 그 모델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이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강력한 왕국의 킹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대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은요, 바로 왕됨의 권세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옛 아담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아담의 영적인 그 권세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의 위기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왕의 생명이 이제는 마치리라. King's life, 당신의 생명이 이제 마친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8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하니. 전쟁의 위기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셔야 하는데, 흰 것은 여백이요 검정은 글씨요, 잠 안 올 때 베고 자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작은 것에 순종한 자 큰 것을 맡기시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제가 순종할까요? 이렇게 순종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요. 오늘 당장 만났는데 어깨동무 쫙 하면서 야 기쁘다 행복하다 막 자기 얘기 쫙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또 그 상대가 또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사귐이 강력한 하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로 바위를 뚫습니다. 매일의 순종이. 사울은요, 5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 찾기보다는 신접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자는 뭡니까? 우상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기회는, 이제 사울은 여기에서 왕의 생명이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극단적인 소리를 듣게 되죠. 당신의 King's life, 우리는 어떤 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누릴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던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다윗은 범죄했을 때요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기를 내가 원합니다. 가장 다윗의 아픔은요 그 범죄를 통해서 주의 성신, 성령님이 Holy Spirit이 떠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내가 범죄했을 때도 백성들 장로들 앞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그냥 왕으로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같이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 주세요. 왜요? 자기 안에 깊은 수치심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버렸죠. 사울의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이 수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적들을 무서워하는 것,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부터 볼 수 있겠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기애적인 성향이 많았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의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자존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예배자가 되어야 했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갈망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왕이었지만 더 이상 왕이 아닌 다윗은 항상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을 때에 자기 안에 자존감이 건들려진 거예요. 그 안에 상처들이 건들려졌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전도 하시는 분 전도 막 해오면 좋잖아요. 영혼들. 근데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수치감의 이슈가요 아말렉의 전리품 가운데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온전한 두려짐이 아닌 내 것을 남겨두는 그런 것들을 비춰봅니다. 사람의 눈을 계속해서 의식할 때 이 수치심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요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꿇어앉고 싶으면 꿇어앉으세요. 뒹구고 싶으면 뒹구세요. 여기는 병원이잖아요.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하십시오.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십시오. 하나님 앞이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무화과 나뭇잎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의 피드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갈망, 내면적인 성숙을 향한 그러한 여정을 걸어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여러 가지 인격 장애적인 모습이 있죠. 첫 번째는요 수동과 공격성 인격 장애가
이 사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에 늦게 오자 사무엘의 권위를 침범해서 자신이 대신 번제를 집례하게 되죠. 그리고 책임을 늦게 온 사무엘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보다는 사소한 다윗의 승리 그 하나만에 집착해서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안치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나타난 강박성 인격 장애입니다. 제가 할 말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정투에서 백성들이 모두 피곤해 막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원수에게 보수하는 날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들에게조차 그러한 자신이 말한 그 맹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쟁에서 자신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언어의 파워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묶게 돼요. 이런 언어들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내 가정을 묶어버립니다. 자녀들을 묶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푸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정투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을 나라를 구해준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리고 라이벌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그때부터 악신이 들렸을 때도 그 하프로 그 악신이 들렸던 것들을 떠나보내줬음에도 창을 던져버렸죠. 이만큼 편집성 인격 장애를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요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해 망상은요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에서도요 이 사울의 곁에 쓴 신하들에게 이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와 맹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두를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피해망상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갈망에서 떠나 있었던 사울, 여전히 그는 놀라운 그런 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반사회성 인격 장애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계속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령들이 오히려 예언하고 자기도 갔으니까 라마나요스에서 예언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전령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까지 보내는 그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까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다윗의 살인적인 광기는요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이는데도 쓰이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치유기도 하고 또 선포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준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좀 내가 해당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주일 오전이지만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좀 치유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는 선택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못하고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야 할 때 예, 아니요를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의견, 또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묶임이 됩니다 라고 있는 곳에 체크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지, 아버지나 아니면은 뭐 장모님, 남자친구의 잘못, 뭐 하나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는 게 있는지, 또 5번째, 이런 일이 생겼다, 모든 환경이 나보다 크다, 항상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화와 좌절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잠깐씩 체크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어려운지, 또 8번째, 두 마음을 품게 되는지, 또 9번째, 생각에 공포가 있는지,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할 때, 그리고 나는 충동적이에요. 뭐 물건을 살 때도 충동적이고, 어떤 충동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해야 하고, 또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여러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게 될 때, 항상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을 때 10대가 되기 전에는요 수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틀렸어,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10대가 되기 전에 수동적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따라가며 상처 있고 외롭고 어려워지게 되는지, 또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책임감을 지는 경우, 어린이들이 놀면서 만드는 소음은 좋은 것인데 어린이들이 놀아야 하고 자기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바쁜 부모님, 사업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했던 것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은 책임감을 지는 경우, 큰아이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또 과거에 만든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 그리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야 됐는데 큰아이는 작은아이를 돌봐야 되고, 어린 시절 즐거움을 내가 빼앗겼을 때, 내가 엄마 아빠의 대리자의 노릇을 했을 때, 부모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일지라도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뭔가 수동적이 되지만 또 마음에 고통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 만든 그런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 그것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랬을 때 나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상대가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 또 세대에서 내려오는 수동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역할 모델이 없을 때, 아버지 책임, 어머니 사랑,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치유받으면 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가문의 주술이 있었는지, 뭐 무당이나 점쟁이나 별자리, 또 사악한 영들이 공격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첫 번째 치유기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또는 오후 기도회 때 더 깊이, 또 좀 이따가 기도회 때 좀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repent,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수동의 죄에 빠졌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 삶에 있는 수동, 공격성, 강박성, 편집성, 반사회성의 형식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정합니다. 수동성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자리 잡았던 모든 형태의 비성경적 마음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이것을 끊어낼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예, 우리 대적도 있는데 이 대적은 이러한 부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받아들이는 거. 시작. 예수님 반성경적 성품의 영향함에 대한 당신의 수용을 받습니다. 이 연약함을 깨끗이 사해 주심을 받아들이며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치유함을 거부하지 않고 자유로이 받아들입니다. 자, 대체 나는 어둠의 영을 버리고 진실의 하나님과 나를 나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진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성경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 요엘서 2장 25절 29절 쭉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먹힌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풍족히 먹을 거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로 또 찬양하면서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